구약 성경에서요, 한 가지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약에는 타이폴로지라고 해서요, 그 모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형론은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모형론을 쉽게 얘기하면 이 구약 성경은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고편과 본편이 있죠. 예고편을 보면은 본편은 어떻게 될 거다, 저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액션 영화일 것이다, 아니면 저 영화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다 하는 것이 금방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아직까지 예고편에서 나와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예고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의 큰 방향이 있다면, 이제 본편되는 이 본편의 내용을 향해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읽기를 원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읽는 그러한 이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자주 가까이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집값 그리고 아파트 값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명 중에 이 판사, 그러니까 우리 코스타 형제 중에서 이 서울중앙법원에 그 판사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잠깐 1년 동안 해외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이 어리고 그래서 이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나온 판사 한 명인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뭘 느꼈냐면 이 자신이 이 뭐라고 그러죠? 고시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에 이 책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듯이 그렇게 이 책을 섭렵했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만큼 목회자가 되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목회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친숙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번뜩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이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늘 아래 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 이제 조금씩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 절 깨달아지고 또 한 절 깨달아지고 또 한 절 깨달아지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깨닫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마치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 성경 말씀이 더 잘 깨달아서 이해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정말 달달 외우듯이 좀 이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 이 구약 성경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신약 성경의 그 본편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예고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본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훨씬 월등하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잠깐 보기 전에 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떠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저 성경 구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 돼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누구인지는 지금 이 말씀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 가려져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 행적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지금 읽은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서 나와 같은이라고 할 때 나는 모세를 말하죠.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3장 22절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여기 이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24절에 보면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편은 뭐예요? 예고편은 뭐예요? 모세라면 본편에서는 모세의 본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상황과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2살 아래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날강가에 죽게 만듭니다.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에 의하여서, 그 부모에 의하여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바로의 궁으로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의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진 받아서 모세가 바로 그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확신 약속, 즉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우리 15장 13절 말씀 잠깐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모세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방에서부터 바로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동하여서 이르되 네가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도 저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날 예루살렘,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동방박사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 헤롯 왕이 속았다는 생각에 2살 아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상황과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의 상황, 모세도 그 바로에 의해서 죽을 뻔했었던 상황과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와서 거기에 묵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한번 예수님이 죽을 뻔했던 상황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상황을 알고 천사가 예수님을 피신을 시키죠. 어디로 피신을 시키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면 예수님께서 피신해서 와 있었던 그러한 장소를 기념해서 애굽 피신교회, 애굽 피난교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곱틱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그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피신했었던 장소다 이렇게 하면서 다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왜 이집트에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이 헤롯 왕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서 잠시 묵었던 장소가 바로 지금의 이집트의 애굽 피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았죠.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 갈대 상자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 궁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에 의하여서 죽일 뻔했다가 예수님이 잠시 피신했던 장소가 애굽이었다고 하는 것. 그 모세의 자라난 환경과 예수님의 자라는 환경이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본편과 예고편이라고 했을 때 이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본편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모세랑 어느 정도 비슷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본편과 예고편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14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까지. 13절부터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여기 그 말씀입니다. 여기 니은에 보면은요, 우리 관주 성경 보면 그 나중에 성경 읽을 때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호세아 잠깐 한번 보시죠. 호세아 11장 1절이요. 11장 1절. 호세아 구약성경 1264면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여기 12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를 말해요? 여기 선지자는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읽어볼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라고 어느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정리해서 잘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이제 가만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들은 구약의 도사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들을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성경은 외우면 그 말씀과 말씀이 맞물려 가지고 짝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생각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세상의 책들도 재밌게 보십니다만 이 성경을 읽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앞에 읽었던 성경과 뒤에 있는 성경이 이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그때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선지자가 이 마태가요,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데리고 와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을 호세아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에서요? 11장 1절에서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구나. 이게 어느 날 급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서부터 하나하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물론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왜 애굽으로 피난 가고 있는 거야? 저분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이 마태라고 하는 마태 기자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 미리 호세아가 한 5세기경이니까는요, 지금 한 500년 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한 것을 호세아가 예언한 것을 보고 그 예언한 내용을 여기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한 선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은 그냥 헤롯에 의해서 쫓겨간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후자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역사들도 우리가 가만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어쩔 때 보면, 때로는 보면은요, 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나 아니면은 국제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 광경을 보면 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그 다니엘서 말씀까지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혹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치부가 될까봐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광경이 얼마나 전율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는데, 어떤 예언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에 의하여서 이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자, 우리 얼른 지금 일단은 몸은 피합시다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하지요.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밀려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거나 또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는 하지만 내일이 조금 잘못되거나 그리고 내 삶이 조금 힘들다 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길에 같이 가지도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내가 잘 됐다고 그래서 여기 기뻐하거나 막 그냥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되겠죠.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웅지란 말을 쓰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들도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이 양심들이 계속 있었구나. 누군가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양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조상들은 금방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여담이고요. 하여간 세상에서도 세웅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런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이 잘 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죄인들에게 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가만히 비춰보면 아하, 이게 본편이 그리고 예고편이 뭔지를, 또 예고편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세를 볼 때에 누구를 느끼게 해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볼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가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10번째 재앙을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줍니다. 어떤 명령이요? 너희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모두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그려놔라. 문설주가 문에 들어가면 문 앞에 있는 거, 이걸 말하고 있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거다 해서 그들 애굽의 모든 장자는 가축과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유월절이 신약에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은 영적 애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8절 비춰주세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11장 8절이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애굽과 같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영적인 애굽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애굽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된 것. 어떻습니까? 유월절과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죠. 전 그걸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이걸 칠하면서, 양의 피를 칠하면서 정말 그들이 이건 뭐를 의미할까? 혹여라도 생각했다면, 이걸 피하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무슨 장자가 뭐 죽을 거며, 그리고 장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도 없을 거야 하고서 놔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가축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뭐 대단하겠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미신이지 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오늘 밤에 모두 장자가 죽겠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길 거야. 가축까지 죽는데 그래, 어떻게 되지? 이 애굽 백성들은 모두 죽고야 말 거래. 그런데 문설주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비켜간대. 그래서 그들은 양을 한 마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빨갛게 바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을 바르면 이 영적 애굽 땅에서 우린 죽지 않을 거래. 어떤 사람들은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이 애굽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모세 때도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인침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장받은 자는, 그 피로 도장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얻겠다고요. 그래서 그 6월절의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과 본편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아무도 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혹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못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모세가 그거를 해서 예고편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고, 수천 년 동안 책에 기록되어서 너희들 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봤잖아 라고 혹 얘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 넘쳐 있거든요. 성경에 곳곳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증거하지 않는 자들의 그 피값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피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 피값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형제들의 피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 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흥청거리고 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진수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낮이고 밤이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요? 울부짖는 사자가 우리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건성건성하게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고, 누구든지 깨어서,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라고. 어느 날 배가 지나가는데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은요, 노랫소리는 그 노랫소리에 의하여서 선원들이 다 잠이 들어서 끝내는 죽는 그런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꼭 그 노랫소리 깨있어야지 하는데 그 노랫소리에 심취가 돼가지고 모두 다 잠이 들었답니다. 한 사람 그 깨어서 그 노를 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귀에다가 촛농을 해서 귀를 막았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모든 선원들은 나는 깨어 있을 거야 했지만 그 노래소리에 다들 심취가 되어서 다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람만큼은 노를 저을 수가 있었대요. 왜요? 귀에 촛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배격하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하게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여서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려야 될 때, 그때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서 살아나가야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시대적 상황에, 그런 시대적 아주 암울하고도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와 예수님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에 보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누가 예수가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졌어요. 근데 집을 졌는데 집이 더 중요해요?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집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또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집보다 집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릇보다 그릇을 만든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같다고요. 4절,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집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지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 모세가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을 통해서 왜 이 복잡한 과정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절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한번, 전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주 청년인데 너무너무 불행해요. 어떻게 불행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사람 집에 한번 갔다가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구원을 다 잃어버릴 만큼, 정신이 올라날 만큼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구원 얻은 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은 그 구원에서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 구원은 휙 하고 날아갑니다. 마치 이 바람이 막 세차가 오면 촛불을 들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온 몸으로 다 막지 않습니까? 이 안에 놓고 그 촛불을 소중히 여겨야 그 촛불이 안 꺼지죠. 만약에 촛불은 켜지긴 켜졌는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냥 바람 앞에 두면 훅 하고 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주를 찾은 사람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가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진주를 파는 사람이 정말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받지만 그 진주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팔기는커녕 그냥 발로 툭 차버리고 진주 하나 있네, 그렇게 되면 진주를 못 차지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받은 구원이 이 구원이에요.
저는 그 구원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인데요. 내가 뭘 포기했는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포기한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신하셔야만 해요. 내가 예수님에서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면 절대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직장을 한번 놔보십시오.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직장 놓은 거 아까워서라도 못 버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들 중에서 참 기가 막힌 선교사들을 몇 분을 알고 계세요. 의사란 직업도 내버리고 가신 선교사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선교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분들도 봤어요. 그분들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의 귀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버린 것 많으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내가 모든 학문까지 다 버렸다고. 그때에 그는 사도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와 그 그리스도, 이 관계를 잠깐 우리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좀 우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